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내슈빌에서 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내슈빌이 어디예요? 이런 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왔다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자 사역부를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또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빌이 음악으로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유명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시빌에는 우리 바이블 벨트라고 하잖아요.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곳에는 실은 남침례교회, 개신교는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남침례교회 본부가 거기에 있고요. 실은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뭐죠? 연합감리교회예요. 연합감리교회 본부 5개가 그곳에 있어서 저도 그곳에 이사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는 실은 이 굉장히 유명한 채플이 하나 있어요. 그 제자사역부 안에 그게 이제 다락방인데 그동안 이 다락방은 참 유명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이 다락방 채플을 보기 위해서 올 정도로 내시빌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가운데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 이 최후의 만찬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상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왼쪽에 보게 되면요, 설교단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제가 여기 서 보니까요, 제 발 앞에 회중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저 설교단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맞춰서 예배하고 또 말씀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1953년도에 교회가 지어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설교단이 상당히 높았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권위가 있게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위에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단이라는 것은 실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시대의 설교단은 어디였어요? 예수님은 설교단 자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바다에서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자연이 실은 하나님의 설교의 무대였고 말씀을 전할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배에서 전했어요. 아마 오늘 어느 목사님도 배에서 설교를 전하시지 않을 텐데 저는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실은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나요? 서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성경의 기록과는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요. 또 욕지에서 조금 떼어서 청중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를 타시고 앉으사 배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앉으사.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던 분은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아마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다 저처럼 서서 전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즐겨서 앉아서 가까이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바로 전장인 4장에서 시작해요. 4장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섰어요. 그것이 오늘날과의 차이점인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앉으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어요? 좀 이상하겠죠? 제가
그 아틀란타 또 시카고 교회도 방문해 봤는데 진짜로 앉아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는 거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때때로 힘들면 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둘러 앉아서 말씀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 교회는 이래야 돼, 제단은 이래야 돼,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무대는 실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어부 출신인 것처럼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무대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근데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그물도 씻고 이제 다음에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배 좀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때는 쓰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낭망해서 왔는데 또 한 번 또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들어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런 걸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때론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요청을 받잖아요. 특별히 목사님한테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분을 위해서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하겠습니다 하고선 둘이 나가서 배에 이제 타고 실은 뒷전에 이제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거고 앞에서는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때는요 어떤 사건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어요? 고기를 못 잡은 게 문제잖아요. 실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래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는 사이였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어부로 살았었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세상의 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요청을 받아준 베드로나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엉뚱한 부탁을 했던 거나 좀 의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요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요? 청중들은 저만큼 바닷가에서 들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또렷하게 들은 사람은 아마 베드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잡은 거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냥 멀리서 알았을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해. 근데 어부로만 예수님을 봤다면 이 말을 따랐을까요? 어부가 뭘 알아서 고기를 여기서 잡아라 저기서 잡아라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의지할 만큼 예수님의 메시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만큼 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찢어지도록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물을 들어올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응답이 뭡니까? 자,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한 답변인 거예요. 이상한 답변이고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떠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축복을 주고 나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평생 같이 해봅시다. 이런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나 어부예요. 나 어디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의 모습만을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거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춰지는 그분 앞에 내가 쓸 수도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요, 간단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나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죠. 너가 이제까지 고기를 잡는데 내 인생을 썼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취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아시나요? 뭐가 있죠? 첫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넷째 날은 해, 달, 별, 그 다음에 물고기,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 달, 별이 언제 생겼어요? 네 번째로 생겼잖아요. 그 전에 뭐 생겼죠? 땅과 식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야, 해달별이 먼저 생겼을까? 땅과 식물이 먼저 생겼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나친 거지만 굉장히 이상하네. 왜 그럴까?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 먼저 지어요. 사람 먼저 지으시고 아담에게 필요한 동물도 지어주고 새도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식물보다 더 먼저 지었고요. 새보다도 더 먼저, 동물보다 더 먼저 지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6장에 보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들어갔잖아요. 한 쌍씩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7쌍씩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다 틀릴 거예요.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왜? 6장에서는 한 쌍씩 들어갔다가 해놓고 7장에 가서는 거룩한 것은 7쌍씩, 그렇지 않은 건 한 쌍씩. 자,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니까 그래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고 저런 분은 저런 설교도 하시고 좀 달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못 보면 우리는 다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의 사람도 아니에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진실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한 이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핵심을 놓치고서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예요? 무엇이 중요할까?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했죠. 아무리 형식적인 거 강조하는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겁니다.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 실은 진정한 축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요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서기관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누군 줄 아세요? 서기관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율법을 준행하기를 애쓰고 그들이 가졌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들이 혼을 났을까요? 화 있을진저. 오늘날도 분명히 저는요 어느 교회는 축복을 받을지어다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좀 골탕 좀 먹이고 너가 정말 율법을 잘 아느냐, 우리의 전통을 잘 아느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은요 만나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와서 시비를 걸면 대답만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왜? 우리가 만든 율법과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뭐예요? 빵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데요. 여러분 빵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와야 돼. 좀 여러분 빵 먹을 때 손 씻나요? 씻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죠. 빵 먹게 손 안 씻을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어린아이들 때는 흙도 먹었어요. 그래서 병도 들 걸렸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법이에요? 음식법이에요. 음식을 대할 때의 법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구약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음식법, 의식법 이것은요 초대 교회를 갈라놓을 만큼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날 누가 음식법 갖고 따집니까? 안 따지지만 그 당시에는 따졌단 말이죠.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자 의식법으로 서로 싸움했던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서로 싸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음식. 예수님 시절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유태인만 믿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파로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요? 제우스한테 드리고 하여튼 이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은 음식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빵을 좀 손 안 씻고 먹었어요. 그 빵을 먹었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거로는 더러워지지 않아. 그런데 뭐로 더러워져요? 너의 속에서 나오는 말로써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때는 조회 때 이걸 외우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이 1972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1972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거 매일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1968년도에 우리의 초안이 있어요. 초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있네요. 초안에는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통일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안은 2007년에 생겼어요.
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무엇이 빠졌죠? 조국과 민족이 빠진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나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합감리교회는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심장을 좀 열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심장을 열어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갈라놓은 거,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법은 무슨 법이죠? 결혼법이에요. 동성애는 실은 결혼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교회들이 바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또 그 이전에도 무언가 때문에는 늘 교회가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씨름하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때로는 형식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지만, 옛날에 모든 권리는 다 어디가 가졌죠? 종교가 가졌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다 법을 정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법을 누가 정하죠? 국가가 정하게 됐어요. 국가가 그런 법을 정하게 되고, 종교는 이제 서서히 그런 어떤 권력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을 향해서는요, 좀 심장을 좀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사람들이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도 교회 문턱을 넘어오겠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르는 사람마다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지켜야 돼, 그렇게 할수록 오겠습니까? 예수의 주위에서는요, 예수님 한 번도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너는 안 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가까울까? 오늘날 기독교는 무엇과 가까울까? 바리새인과 가까울까?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울까? 예수님과 가까우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내가 바리새인과 가까운 교회였다 그러면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합감리교회는 열린 가슴을 말하는 거고요, 열린 마음을 말해요. 열린 마음, 생각을 좀 넓게 가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 도어,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문 좀 그만 잠그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잠글 필요도 있죠.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문을 닫지 말라라는 겁니다. 편협하게 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을 가르지 말라라는 충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는 사람은요, 베드로처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보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못난 사람인데 어찌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비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값없이 이런 죄인 같은 존재의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자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목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천만담.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낚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낚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심장을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